주 안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지금 정책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료와 수능을 앞둔 입시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 안에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도와줘서 하나님 깨워 기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끌림 받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른 나라, 하나님의 대통령과 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나라, 참으로 복된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8만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로지 하여 하나님 아버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전도에 힘쓰며 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만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내년 이제 교회 계획을 위해서 정책 세미나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당회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책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같이 해 주옵소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좋은 결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대통령과 우정자들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들 되게 인도해 주시되 바로 우리 은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내년 이제 목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책 세미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정말 건강하게 즐거운 이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입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실이 다 맺혀지고 하나님의 좋은 이제 학교에 또한 주님의 인도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불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680면이 되겠습니다. (5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같이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다시요. 부르짖으면 됩니다. 백이오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도 실제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별반 없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하지요. 1207명입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요.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은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예요. 자살률 수치는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올해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9,324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자살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입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연세대 송인환 교수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살은 삶을 끝내는 행동이 아니라 삶의 고통, 즉 의학적, 사회적, 관계적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끝내는 행동으로 바라봐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살이 삶의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속으로 끌어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내지는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조차 싫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이죠. 본문 9절을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성도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주관자요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드린 기도 중 일부입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적에게 항복을 하거나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우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은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본문 9절 말씀을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살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이 그러한 때인지도 모르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문제 더 좋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 충만도 주시죠. 은혜 충만하게 하시죠. 문제 해결해 주시죠. 더 좋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물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강도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강력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정원 목사가 쓴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원 목사는 그의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의 열정과 부흥은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룬 비결은 바로 열정적인 부르짖는 기도이며 통성 기도였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의 많은 집회에는 간격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으며 열정적인 통성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부흥회에는 항상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으며 그것은 천국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러한 열기는 이제 슬픈 지난날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한국교회는 시들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통성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심스럽고 유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전엔 새마을 노래의 가사에도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새벽이 되면 교회에서 새벽종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그 소리를 빼앗아 가버렸고 정확하게 새벽종 소리가 멈추면서 한국교회 성장도 주춤거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흥과 능력과 하늘의 역사는 부르짖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이며 영적인 권능의 세계가 열리는 열쇠가 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수없이 많은 명령이 있으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과 그 사례에 대한 수백 군데의 언급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에서 하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구원과 권능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응답은 부르짖어서 오는 것이며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며 처음부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강렬하고 뜨거운 기도입니다. 흔히 기도를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요란하게 해야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도 됩니다. 묵상 기도는 깊은 기도이며 아름다운 기도이며 달콤한 기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뜨거운 기도는 아닙니다. 활활 타오르려면 빛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불이 필요합니다. 확 태워버리려면 불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는 아주 강렬하고 뜨거운 통성 기도였지요. 모든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정원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은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사실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이잖아요. 간절한 기도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간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간절하게.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를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미 기록된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강력한 기도가 돼요. 구하라 주실 거죠. 찾을 거죠.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셋째,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조금 기도에다가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부르짖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신호예요. 그때까지 부르짖으면 돼요. 그때까지요. 이제 제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웃집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로 살던 교회 밖에 사택을 빼어서 그 돈으로 웃집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쓰고 저희는 교회 한 사택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소하지만 말입니다. 이삿날이 되어 교회 4층에 있는 사택으로 이삿짐을 옮기는데 제가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잠시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참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결국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대문에 있었던 2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계속 입원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제 신앙 양심상 그랬어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 특별 기도회 때문에 금요일 날 퇴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치의 선생님이 말해요. 나도 장로인데 목사님 지금 퇴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때를 써서 퇴원을 했어요. 집에 와서는 저녁을 먹고 교회 가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돌이 소변으로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얼른 사택으로 가서 아내에게 그 느낌을 말하니까 저에게 스텐으로 된 대야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통하여 날카롭게 생긴 돌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애도 기도하는 중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뾰족뾰족하고 막 비까지 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수첩에 넣고 다녔어요. 하도 신기해서. 깔고 앉았더니 어느새 보니까 가루가 됐더라고요. 가루가 됐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신장에 있는 돌들을 다 빼내주신 거지요. 그 수십 년이 지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건강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죽을 것 같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까? 절망 그 자체이십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한숨과 탄식, 눈물만 나옵니까?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눈물과 고통도 안다. 네 어려움도 안다. 지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외로우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 문제 해결자다. 내가 그 문제 더 좋게 해주마. 오직 너는 나를 믿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해결해 주마. 바라기는 주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 더욱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면 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좋게 해주마. 내가 더 확실히 그 문제 해결해 주고 더 좋게 해주마. 너에게 성령까지 충만하게 부어주마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울 때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더욱더 내가 기도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결심하며
기도로 한날 한날을 수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과 같은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 이 나라와 민족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